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하고 39절에서 41절 상반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외우면서 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3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자, 40절 41장 3부장까지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얼마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만 소망이 생기고 얼마나 평안이 오고 얼마나 기쁨이 오고 얼마나 큰 능력을 내가 힘입고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넘치는 소망이 생기고 또 영원한 기쁨이 생기고 또 누구든지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그래, 이제 이 주님이 부활이여 생명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 그 생명부터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참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제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배운 걸 그대로 내가 연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 중에 두 번째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12사도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 바로 배울 수 있었던 게 제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름 받고 또 그들이 그래 그다음 연습을 3년 4개월 동안 같이 주님하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예.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연습한 사람은 12사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한말 생명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닐 때 제가 이렇게 그동안 볼 때 성경에 말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거든요. 들어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래 다른 주석에 보면은 특별한 생명에 대해서 이게 일반적인 세상 생명하고 다르다는 건 아는데 그 무슨 생명인지를 여기 이런 주석들 나는 부활이야 생명 이거를 육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만으로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고요. 보니까 또 어떤 주석들은 보면은 우리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말하는 걸 말하면서도 뭔가 그게 희미하게 좀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게 또 깨달음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과거에는 좀 너무 생명에 대해서 몰랐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교회들이 아는 데 대해서는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라는 걸 이제 많이 인식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봐도 그 별 이런 면에 대해서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그래 배울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서 그 정도 안다는 것도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의 은혜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지. 이거 뭐 성경에 보면은 그 천천금은보다 말씀이 귀하다 그 말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천천금은보다 바로 깨달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참 생명적으로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데 대해서부터 그분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누구에게? 오늘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오늘 지금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일 오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도 물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도 사실 하나하나 모든 역사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맞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 어릴 때 이래 보면 출애굽할 때 나도 그때 출애굽했던 백성같이 직접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걸 딱 보면 나는 참 믿음이 좋아질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표적을 보고도 그 순간이지 얼마 안 가면 흐지부지해지는 사람 많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면 앞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오는데 그것이 내가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으로 오는 게 더 유익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표적보다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먼저 성령으로 오는데 우리가 또 보이는 하나님이 요즘에 우리로서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 근데 말씀을 보이는 하나님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실체를 또 우리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외식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말씀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진정한 도에서 성령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도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힘쓰지 않았는데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얻은 거는 영의 중생의 생명을 얻었지요. 이걸 뭐라고 중생이지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하나님의 양자 될 것, 아들 양자 될 것, 그 탄식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8장 몇 절에 있어요? 임영미 좀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몇 절인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 8장 몇 절에 있어요? 앞부분에 있어. 16절 아닌가 봐봐. 예? 예? 몇 절이에요? 15절 읽어봐요 크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니 성령의 처음 익은 예배를 받은 우리까지도 거기에 제가 찾아볼게요. 23절에 있어요. 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앞에 뭔데 만물의 탄식 말하면서 그러는 거죠. 만물의 탄식을 말하면서 뭐까지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까지도 그게 뭐예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영의 중생을 말합니다. 알겠죠? 양자 될 것, 이렇게 또 교리가 나온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양자라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또 성령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중생된 영으로 인해서 다시 구속받아지는 게 하나님의 겉되는 왜 양자냐 하면은 신성하고 인성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성이 변화가 돼 갖고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씨가 다른데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다른데 법적으로 누구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거는 양자잖아요. 자, 적자가 몸에서 난 건 적자인데 법적으로 아들 되는 건 뭐죠?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이 아니고 인성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신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뭐가 됐다고? 우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뭐라고요?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이 몸과 마음이 변화가 되겠고 하나님의 겉돼 가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양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 요 해석을 잘 갖고 계세요. 제가 자꾸 또 이런 말 하면 우리 공연을 자랑하고 저를 자랑하던데 그런 해석들이 여러분 실제로 문서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봐도 별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 가서 말하면 딱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의 중생. 성령이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역사한 게 뭔데요? 중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영이 이제 주체가 되어갖고 죽어 사는 영이 주체. 우리 몸에 양자 될 것 같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심신 이것도 인적 요소인데 이것이 누구의 아들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명을 얻은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영의 중생이고 마지막에 몸의 본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가지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이 특별히 오늘 여기 마르다하고 마리다에게 가르친 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물론 그 생명적 요소가 영의 생명을 주시는 거하고 앞으로 몸의 본체가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중점적인 거는 뭐냐 현재적으로 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내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는 면을 주로 말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 생명은 말 안 하고 그 마지막 날 그 상식적인 누구예요? 누구지? 바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이걸 뭐라는 거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지금 육을 살리는 걸 말한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을 살리는 건 맞죠. 근데 지금은 나사렛 육을 살리는 금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거는 거기서 주님의 중점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 영생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해석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이렇게 배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혼자 이렇게 배우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가르치다가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진실하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덕을 더 많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뭐라고 했죠? 생명에 대해서 지금 부활이야 생명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왔는데 지금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으로 받은 생명을 입어갖고 오늘 현재 부활을 할 그 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합니다. 그래, 영의 중생도 내가 중생시켰고 앞으로 마지막 날 부활의 몸 부활도 내가 시킨다.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땅에 보낸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활은 하긴 하되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도 다 한다. 그러나 영광된 영생의 실력이 있는 그런 부활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잘 동행하면서 주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만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너와 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 세상에 보낸 일이다. 거기서 너희가 이렇게 이런 실력 있는 자로 영광의 부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 부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영광 받을 때가 뭐라고 됐죠? 됐다. 이렇게 표현. 하늘의 미랄이 땅에다 떨어져 죽는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도 뭐냐? 부활의 영광.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을까지 연결돼 가지고 영광을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오늘 우리 매일매일 죽어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내가 부활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만물에게도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영광의 우리를 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우리 자체가 모든 만물이 볼 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이 부활에 가면 이 도리가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 자체가 그런 찬미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보고 영광의 찬송이구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면 우리 자체가 찬송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6절에는 우리가 찬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다르죠, 주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부활의, 이게 생명의 구원이고 부활의 구원이고 부활과 이 생명은 끊어질 수 없이 하나입니다. 왜? 생명을 가졌으니까 부활됐으니까 생명이 되게 됐고 생명을 받았으니까 부활하게 되고 이거 어느 게 앞뒤가 뭐가 앞이고 뒤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부활과 생명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하나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깊이 그 성령의 감동을 깨달으면 이를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냥 단어가 휘휘 지나가듯이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가르쳐 준 거 좀 깊이 새겨가지고 많이 새겨보면 실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이 또 여러분들 제가 찬송 가운데 16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거기다 더 보태면 뭐부터 나의 전부가 되신 주. 이것도 보태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배경희 목사님이 그 찬송한 작사한 찬송 94장 보십시오. 3절 뭡니까? 3절. 3절이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잔치. 그렇죠? 세상이 그렇대요. 네. 근데 그게 고문 고행잔치가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잔치.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그래서 숨어서 딱 엿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오는 걸 마중을 딱 하고 보이지 않게 마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그게 마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마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중의 주님. 생명,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생명을 전하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생명.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이 생명은 주님을 전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전하 어떻게? 그냥 주님만 전하면 되겠어요? 우리와 나와 주님과 하나 끊어질 수 없는 내가 주님 그 겉되고 오늘 찬송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겉이라. 내가 머리 긋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한 생명 됐다는 거. 이거는 무슨 소유보다도 소유적인 개념 아니잖아요. 물론 상하 머리하고 머리에서 사원이 움직이는 개념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평등의 개념, 이거 뭐 종속 개념도 아니잖아요. 이건 참 상하 개념은 있긴 있는데 이 어떤 좀 평등적 개념도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세상에 이게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머리하고 이 지체가 하나 됐다는 이런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중에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뭘 전하고 간다고요? 생명을 전하고 가겠다. 이 달 껍데기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겠다. 그러면 이 좋은 주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이 주님을 좀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경험한 이 주님을 좀 전하고 가고 싶다. 생명을, 그 주님과의 그 관계, 그걸 좀 전하고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심오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 이 생명의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이 내게 먼저 법적으로 나와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시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서 사활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죄를 가지고 그 다음 의가 없으니까 칭의를 가지고 주님과 원수된 게 있으니까 화친을 가지고 우리가 또 부활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의 21장에도 보듯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 같이 언제나 오늘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에도 젖 먹이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주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어릴 때는 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도 너무 우상 섬기고 너무 이게 강팍하면 하나님이 참 인자하고 자비를 거두가면서 진노하시지만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수준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 참으시고 참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인내로서 인자하고 자비하심을 거두고 그때는 진노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우리 에덴 동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이번에 집회 때 그 작년 8월 집회 때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우리를 두시고 이래 있잖아요. 그 다 연결이 돼 있죠. 오늘 주님이 내 현실은 주님이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인자 집사님이 실패해서 그런 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보면 인자 집사님이 잘못해서 어떤 그 어려운 거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누가 한 거죠? 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면 저거 미쳤나? 저기 지가 잘못해놓고는 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밀어 이럴 수 있지만 정말로 성경을 깨닫고 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 깊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놓고 나를 거기 두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두시고 오늘 현실을 딱 만들어 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열 제자가 두려워 문을 딱 닫고 있는데 찾아오셨어. 찾아오셔서 평강이실지어다. 그러면서 도리어 거기다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두려운 사람 보고도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제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아니 자기들이 실패한 그때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빈 그물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주님께서 참 거기는 더 인간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냐. 다 떡도 같이 먹고 친히 떡도 구워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고 세 번이나 묻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세 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너가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그 양떼들 구원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가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거기서도 또 옆으로 빗나가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뭐라? 내가 그를 세상 끝날까지 둘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남 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만 가지고 요한은 요한대로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을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생명의 주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무슨 부활의 생명 부활, 거기다가 생명 부활한 후에 영광의 부활, 영광 부활이 바로 영생구원입니다. 알겠죠? 영광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생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기 그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실패한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도 너무 뭔가 실패한 것 같겠죠. 그거 같지도. 그러나 베드로의 세 번 실패한 것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또 잘 사용해 가지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자기는 의인이 아니야. 완전히 죄인이고 배반한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해 주시고
또 써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언제나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용서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주님의 양떼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빈금을 세상에 좀 성공돼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요. 그거 내가 세상 좀 잘 돼 보세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저도 세상에 뭐 좀 하면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권을 하시는 거지. 주님이 되게 하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잘 돼 보세요. 누가 했다고 하겠어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건 되고 안 되고가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 목적이 바로 여기서 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적 실패를 하고 이래야 하면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 아직까지 세상 성공이 예수 믿는 성공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 그래야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존대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당신 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로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서 오늘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은 잠깐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우리 영원한 그 생명이신 주님을 그 가치를 알게 만들고 그와 함께 우리 영생권이라는 가치를 알게 만들고 이거를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고 깨닫는 사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아는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까지도 세상적 실패가 아니고 세상적 성공이 꼭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나를 이렇게 참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도 사용하고 성공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세상 성공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배경의 목사님께서도 회개를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했나 그거 잘못만 찾아 회개하면 회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나 죄를 짓게 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인을 찾아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오늘 생명이신 주님 여러분들 세상이 실패됐을 때 도리어 주님을 찾아가지고 영접에 찾아오신 줄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거 맞죠? 맞죠? 물론 표적으로서 아 그래 그동안 실패 오늘 이제는 순종해 봤어. 근데 세상 방편을 썼을 때는 그 실패하는 게 맞겠지만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어. 그럼 왜 이럴까? 그럴 때도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으면 그 복음 일을 누가 했다고 하겠어요? 자기가 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니까 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꼭 당신께 기도하고 은혜를 입어서 하니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바울은 전할 때마다 꼭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다 해결하고 하나님 함께 해결하니까 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꼭 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애굽 병정이 쫓아오는 걸 원망할 때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서서 이제 애굽 병정이 오지만 내가 그들과 대신 싸우는 것도 보고 내가 바다를 가르는 것도 너희 가만히 앉아 있어 봐라. 아, 믿으니까 어떻게 바다도 가르고 그 병정도 다 막아 싸워줬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안 나서도 우리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평생에 그러니까 아까 찬송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찬미 내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자녀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위하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고 그죠? 또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으니까 또 모든 존재가 만물까지도 나를 어떻게 찬송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순서를 봐가지고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일의 성패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신 현실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하지. 그 현실이 돈에 실패했으니까 이거는 헛일이고 또 공부에 실패했으니까 헛일이고 헛된 그 세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헛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써서 만들어준 순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어떨 때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상에 실패가 됐어. 어떤 뭐 경제 실패했다. 어떨 때 뭐 학생가 공부 실패했다 합시다. 만약에 그 기준에서. 근데 그것까지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보면은 그거 실패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구원을 내가 깨닫고 채워주는 그 순수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빈그물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다시 한 번 더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과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앞으로 주님의 양떼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세상적 실패, 성공을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도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얻고 부활을 받을 수 있고 성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부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성공 가운데 많이 받겠어요? 실패 가운데 도리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실패 가운데 많이 받게 돼요. 실패 가운데 많이 받은 사람이 뒤에 깨닫고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성공만 계속해 보세요. 그건 어느 누구든지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했다고 하지. 그거지 크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태까지 보세요. 세상에 형통하고 많으면은 그게 하나님 자리를 다 대체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빈그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항상 그 몸에 육체 가시를 두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배반한 거, 그죠? 항상 그죠. 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를 안 버리겠다 해놓고도 3번은 배반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언제나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받고 부활을 받는 그 순서라는 걸 꼭 알고 현재적으로 좀 생각하고 살자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때 부활한다. 또 영부활했다 나는. 이 정도로 끝나고 오늘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그렇게 살리시는 빈그물 속에서도 실패 속에도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성공 속에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제자들 또 다윗을 봅시다. 다윗도 보면 성공 속에도 역사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진정 하나님을 겸손하고 사랑한 거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큰 어려움 가운데 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고 또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거는 자기 범죄 때문에 그랬지만 그 사울에게 쫓겨다닌 건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면에는 그죠? 그러나 압살롬이 쫓겨다닌 때는 자기가 범죄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랬죠.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되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을 얻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도 그렇죠. 다윗도 시편을 보면 거기서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자는 여기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꼭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 부활 받기 위해서, 영생 부활 받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히 지옥불 던져지는 죽음이지만 우리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우리는 몸까지 죽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내 마지막에 죽는 이 죽음까지도 좋은 죽음이 되는데 오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 이게 놔둬도 자연생명으로 죽어가는 이 죽음은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거를 성경에 요한계시록 4대교회 남은 바 놔두면 저절로 죽어가기 때문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 했거든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거를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 4대교회는 그 무슨 믿음의 사람, 지식 믿음의 사람이 돼. 죽은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지식이 살리는 믿음이 아니야. 다 죽은 믿음이야. 생명이 없어.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마지막 날 부활해서 살 줄 압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 없는 뭐죠? 상식적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살린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꾸 과거에.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부활이여 생명이신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실패했어. 낭망이 돼. 어떨 땐 두려워. 그래도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두렵지 않고 도리어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만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 이 주님 우리가 생명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는 것과 부활은 꼭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죽음이 전제되어 있죠. 죽음을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는 데는 내가 힘듭니다. 그 힘드는 게 어떤 새 사람이 힘든가 옛 사람이 힘든가 구분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하여튼 내가 힘듭니다. 이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될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드는 거는 꼭 있습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강희야, 너도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기가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잖아. 힘 안 들고 살아가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응? 힘 안 들고 살아가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 안 들고 살아가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무들도 동물, 우선 식물들도 다 힘들어 살아갑니다. 그게 힘 안 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커볼 때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3학년 되면 또 힘듭니다. 6학년 되면 또 힘듭니다. 중학교 가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학교 가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 1년만 되면 가기 싫어합니다. 대학교 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가면 또 힘듭니다. 시집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요즘 애들은 시집 가면 힘들다고 미리 시집 안 가려 하는데 이제 또 그럽니다. 근데 힘든 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꾸자고요. 그 힘든 게 주님과 함께 죽는 힘든 거는 더 좋은 부활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힘든 것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전투 당연한 거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그 죽음이 옛사람이 죽어가야 내가 사는 부활이니까 죽고 부활이 있어요. 근데 같은 부활인데 편하려고 내가 지나가 버려서 주님과 함께 안 죽고 자기 부인이 안 돼버리면 그 생명, 부활의 영광의 부활이 없습니다.
생명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든 게 왜 힘들어? 힘든 걸 자꾸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힘든 거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남보다 힘들어요? 그걸 잘 쓰면 더 여러분들이 큰 구원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사는데 힘들까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내 평민으로 살면 서민으로 살면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 지도자 반열에서 목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힘든 게 그걸 잘 감당하면 더 큰 부활이 이루어지고 더 큰 생명을 얻고 더 큰 영생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얻은 자가 더 힘든 가운데 잘 살면 큰 영생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아직 살아나지도 못한 면이 있어. 그거를 힘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순서가 아까 이 영은 중세, 이 심신은 어떤 기능은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부분은 또 살아있는 생명이 가진 부분은 또 연단받아 또 같이 주님과 함께 또 그것이 살아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으로 더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라에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래 되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보다도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우리 강이 남보다도 힘들 것 같지? 우리 강이 왜 남보다 힘들지? 예. 엄마가 부자 같으면 좀 낫지 않았겠나? 엄마가 빌딩 한 10개쯤 가져서 임대 수입만 뭐 몇천만 원씩 들어오면 좋았겠지 않겠냐? 그런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은 있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 우리 조양자 사무육 병원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같이 병원에 입원한 아줌마인데 보니까 뭐 목동에 6층짜리 빌딩이 2개 있는데 뭐 남편은 뭐 무슨 교수고 자기 그런데도 병들어 놓으니까 먹는 게 맛이 없으니까 인생의 돈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대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거기다가 딸 손잡아 준다고 또 지친대요. 또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오늘 주님 때문에 세상에 힘든 거 분명히 오지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더 힘들다. 그럼 원망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옥녀 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럼 감사해야 돼? 원망해야 돼? 세상 살기도 했는데 왜 예수 믿는 것도 더 힘들까? 원망이 쉽잖아요. 아니에요. 어떨 때 예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나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오는데 내가 좀 살기가 좀 어려워. 그건 원망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있어도 오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많이 죽으면은 더 큰 영광의 부활이 있고, 먼저 죽었던 그 살아난 생명이 있고, 또 생명으로 계속 살게 되면 또 어떻게 생명으로 살았는데 어려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더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인 해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순교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순생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생생활이나 순교생활은 자기가 기쁘고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억지로는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이거 생명으로 살려본 경험을 많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또 살아난 역사가 있겠구나.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왜 내 생활은 나는 이렇게 어렵기만 해. 나는 왜 자식 때문에 어렵고 왜 경제가 이게 더 어려워. 뭐 다른 사람들 다 어렵게 사는데 특히 자기만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하시.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러.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해서 그러냐. 이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내가 어렵고 쉽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승리하고 나면 이런 좋은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이 지식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기쁨이 바뀌고 평안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날아가듯이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거기다가 또 말씀대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고 어떤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게 더 생명에 충만한 사람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대로 살아보니까 더 충만한 영생권이 이루어지는, 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사람들, 저도 약한 거 어떨 땐 숨기고 싶은데 그분은 약한 걸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주님의 더 충만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보면은 어려움이 꼭 필요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좀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꼭 있어가지고 항상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꼭 육체의 가시를 주셔요. 알겠죠? 바울 사도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내가 자고할까 싶어, 스스로 자기를 높일까 싶어서 뭘 준다 했죠? 육체의 가시를 주니까 지금 가시까지도 너한테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족하다. 저도 그거 갈수록 깨달아. 내 어려운 게 없으면 안 된다. 사실 어려운 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맨날 평안하고 막 세상 형통하면요, 제 설교가요, 그 영향이 없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나이사님 맨날 목사님 자기 자랑한다는데, 그런데 쓸데없는 세상 자랑만 하다가 끝나지 않겠어. 세상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생명과 부활. 자, 이런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말하면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 그 앞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날마다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죽을 거 있어요? 그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나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게 좋다 이럴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좋은 생명 부활을 하고 또 영생 부활하는 게 있는가 이래서 담대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은 뭐 없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나는 다 하고 여러분들 막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도 날마다 죽는 거, 어떤 거는 정말로 좋아서 날마다 죽는 것도 있고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건지 제 안에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운 게 바로 내가 죽는, 더 잘 죽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면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구원이 안 돼요. 그거는 사대교회 같이 나무가 죽게 된 것이 그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면해만 보려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빈금을, 오늘 21장의 빈금을도 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이와 생명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놔두지 않아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걸어간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1계명을 범해하고 1계명 생활을 범해놓으니까 혼자 가는 것 같지. 정말 1계명 생활하는 사람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1계명 범하면은 필연적으로 몇 계명 범한다고요? 2계명 범하고 2계명 범하면 필연적으로 몇 계명 범한다고요? 3계명 범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말씀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먼저 생각나고 말씀이 이분을 따라서 내가 가는데 이게 일계명상인데 벌써 주님을 잊어버려. 말씀 잊어버렸어. 일계명 범했어. 제일 큰 죄야. 혹시 주님과 말씀을 생각했는데도 그분 따라 안 가고 내 욕심대로 가. 이것도 일계명 범한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또 우상숭배라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꼭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앞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내 현실을 만들어갖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거기 두셨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빈금을 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아, 그것도 나를 필요해서 줬구나.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내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한창 보통 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 왜 당신은 왜 어디 가는지 없었습니까? 내 발자국만 있었습니까? 이런 아니다. 보통 때는 발자국이 두 쌍이 이렇게 갔는데 힘들 때는 한 발자국이었다. 그 시 쓴 사람 이름 모르는데 그때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거다. 정말 주님은 내가 어려하면 내 옆에 딱 붙어서 그 안에 보세요. 너희 품 안에 안고 여기까지 온 걸 기억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품 안에 앉았다 했잖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그죠? 품 안에 하나 여기까지 이끌었느니라. 한번 이거 보고 끝냅시다. 신명기 1장 봅시다. 신명기 1장. 어디 이제 품 안에 앉으셨다는 게 어디 있어? 나 1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 31장.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안아서. 그죠? 여기는 안았다고 표현했고 어떨 때는 등에 또 업었다는 표현도 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꼭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혼자 아닙니다. 혼자라고 낙심하고 울 때 그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울었으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네. 그분을 찾아서. 근데 울었기 때문에 보니까 벌써 내가 안켜있든지 또 엎여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